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 여러분,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이 더우면 몸도 마음도 느슨해지고 또 지치기가 쉬운데 이번 한 주간 시원한 시편의 강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의 강에서 말씀으로 해갈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게 되면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마치 시편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서 시편의 거울을 보게 되면 그 시를 적고 있는 시인의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시인의 영혼이 기뻐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인의 영혼이 절망 중에 있는지 소망 중에 있는지, 그리고 그의 영혼이 원망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시편 속에는 그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시편은, 오늘 나의 시편은 우리 영혼의 모습을, 나의 영혼의 모습을 어떻게 비추어주고 있을까요? 시편은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은 아주 오랫동안 기록된 시들입니다. 주전 15세기를 살았던 모세의 시편부터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불렀던 시편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기록된 시들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적혀졌던 시편들이 지금처럼 한데 모아지게 된 것은 언제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시편들이 한데 모아지게 되는데, 유대인의 탈무드에 따르면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 시편들을 모아서 지금의 모습으로 배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편은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1편 앞에는 제1권이라고 적혀져 있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앞에는 제2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시편은 이렇게 제1권에서 제5권까지 5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1편에서 41편까지가 제1권이고, 그리고 42편에서 72편까지가 제2권입니다. 그리고 73편에서 89편까지가 제3권이고, 90편에서 106편까지가 제4권입니다. 그리고 107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가 제5권입니다. 그리고 이 각 권의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송령으로 마치고 있는데, 1권의 마지막이 되는 시편 41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라고 하며 마칩니다. 그리고 2권의 마지막이 되는 시편 72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라고 하며 마칩니다. 이처럼 5권으로 묶여져 있는 그 묶음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송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편들을 끝맺는 시편 150편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이 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송령으로 모든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들은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들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형식에 따라 통일된 관점으로 모아지고 또 분류되고 배치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왜 5권의 묶음으로 분류를 했을까요? 아마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시편을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하게 된 것은 토라, 즉 모세 오경과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1권은 창세기와 맞추어서 창조와 사랑에 대한 시편을, 그리고 제2권은 출애굽기에 맞추어서 해방과 구속에 대한 시편을, 그리고 제3권은 레위기에 맞추어서 성소와 예배에 대한 시편을, 그리고 제4권은 민수기에 맞추어서 광야의 방랑과 고난에 대한 시편을, 그리고 제5권은 신명기에 맞추어서 율법과 찬양에 대한 시편을 모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중에는 우리가 시편 60편에서 106편까지를 읽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시편의 분류에 따르면 제3권의 후반부부터 제4권과 그리고 제5권을 읽게 됩니다. 제3권은 레위기와 같이 예배 음악과 관련이 깊은데 아삽의 시편과 고라 자손의 시편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 자손으로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와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제3권에서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편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4권으로 가게 되면 이 4권은 민수기와 같이 광야와 같은 바벨론 포로 시절의 삶과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4권을 시작하는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지도자인 모세의 시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4권을 시작하는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0편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를 하느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지는 풀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피었다지는 광야의 풀의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광야 같던 잠깐 피었다가 금방 지게 되는 들의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시편을 읽으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불평이 아니라 지혜와 찬송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